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좀 혼이 나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거나 그 왜 혼내시는지 그 의중을 제가 생각할 그런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아버지가 혼낸다라는 게 무서웠고 또 억울했습니다. 주로 어릴 때는 억울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억울해서 엉엉 우는 때가 많은데 자녀의 자리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부모의 자리에 딱 있어 보니까 조금은 그랬겠구나, 그러셨겠구나라고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잘못해서 저도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혼을 내야 하는데 그 모습이 귀여워요. 그러니까 혼을 내다가 웃을까봐 그 참 힘들더라고요. 막 목소리 조금만 딱 힘을 줘도 이미 막 눈시울이 붉어지다 못해 눈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막 뚝뚝뚝. 연기를 되게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무슨 1초 만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지 눈물을 이렇게 담아놨나 봐요. 훈육을 위해서 혼은 내야 되는데 이미 그 마음은 혼내는 그 다음에 가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밥을 잘 안 먹어서 간식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간식으로 뭘 사주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이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뭐라도 더 주고 싶은 존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품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이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이러합니다. 사람도 이러한데 하물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우리 그 마음을 오늘 좀 헤아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부여받은 우리가 이 정도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란 감정이 자녀를 향할 때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 느끼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측량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를 없던 것처럼 대충 얼버무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처지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심해서 보였을까요? 그거 먹는 게 그렇게 좋더냐? 그거 안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웠냐? 좋은 거 그렇게 많은데 굳이 그걸 먹었냐? 꼴도 보기 싫다. 썩 나가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면은 아까 그 부모의 마음처럼 혼은 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혼은 내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마음은요, 우리가 알건대 이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셔야 했지만 동시에 그 창조하신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의를 만약에 행하신다 해가지고 죄의 값을 물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사랑하는 대상을 잃게 됩니다. 왜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요. 사망을 물으면 그 인간은 죽게 되니까 사랑을 잃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니까 죄를 묻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듯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죄의 결과를 우리가 그럼 나라도 뭐라도 좀 일을 더 해서라도 감당하려고,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무력한 존재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니까 공의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대로 멈춰버리느냐라는 것이죠.
이대로 무너지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우리 교회의 이름, 하나님의 드림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실현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15절을 한번 보시면은 첫 부분에서 내가 너로 할 때에 내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에 해당하는 대상은 뱀이고 동시에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여자라는 것은 여자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에 나오게 될 모든 인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15절만 잘 이해해도 성경을 잘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15절 말씀을 풀어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뱀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향하여서 저주하시는 건데 그 내용인즉 사탄과 여자, 사탄과 사람은 앞으로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기억해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사탄의 관계는 어떻게 돼버렸죠? 원수였습니까? 아닙니다. 종의 관계로 됐거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돼버린 게 아담과 사단의 관계였어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종의 자리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원수가 되게 할 거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이 당시가 아니라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죄를 지은 결과로 죄에게 종노릇하는 상태로 살아가야 하겠지만 훗날에 나중에 미래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사단과 원수된 관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중간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사단의 세력은 이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그 여자 마리아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성경에서 미리 사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러 말로 자기를 표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내 아들자 해서 사람의 아들, 다르게 말하면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15절의 말씀의 의미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상하는 것과 발꿈치가 상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죠? 머리와 발꿈치는 신체에서 끝과 끝입니다. 통치는 발꿈치에서 시작이 됩니까? 아닙니다. 통치는 언제나 머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 말할 때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를요?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의 통치자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머리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가 상할 것이다라는 말은 사단의 통치가 끝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단은 그럼 뭘 합니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사역은 분명히 죽는 건데 이것이 머리가 상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발꿈치가 상하는 것일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우신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하심으로써
발꿈치가 상하게 되시지만, 그 죽음이라는 그 사건이 하나의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하는 사건은 되겠지만, 사단은 머리가 상하여서 죄의 통치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원의 약속을 지금 주시는 상황을 한번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약속 주시는 시점을 정말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잘못을 해서 벌을 내려야 하면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너 이제 용돈 금지야, 한 달간 용돈 금지, 아니면 뭐 밥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라고 한다든지, 뭐 극단적으로 뭐 나가라고 한다든지, 뭐 일단 벌을 내리는 그 상황이 뭐 중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이제 지켜보는 거죠. 표정을 지켜보고 행동 거지를 지켜보면서 반성하는 기미가 조금 보이면은 적당한 시점이 됐을 때 이리 와봐라 불러가지고 한번 또 타일러 가지고 바로 잡아주고, 뭐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건요, 그때 꺼내는 거거든요. 좀 반성할 때에, 좀 돌이킬 때에, 좀 그럴 만한 모양새를 갖추고 나올 때에, 그때 용서라는 것을 부모는 꺼냅니다. 네가 이렇게 반성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용서해 줄게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그 벌에 대한 용서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용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내 자녀를 그 놓아주는 그 구원을 베푸는 그 시점은 잘못한 그때 당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좀 지나서 네가 좀 반성을 하는지를 내가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우리는 행위를 보는 거죠. 시간을 두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 이 용서의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시점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은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거거든요. 되게 지금 심각한 분위기예요. 심판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잠잠히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 와중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못 참아서 구원의 약속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화가 나가 내 화를 주체 못해서 일단 나가 있어, 일단 떠나 있어, 일단 입 다물어 하는 거 봐서 우리 시간을 요구를 합니다. 내 감정이 상하면요, 일단은 스톱이에요. 너 하는 거 봐서 그렇게 나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을 거부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지금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대역죄를 지은 그런 지금 범죄를 심판해야 되는 자리에서 뭐를 못 참는 거예요? 너와 떨어지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죄로 인하여서 너와 내가 떨어져야 하는 이 분리를 내가 참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구원의 약속을 나중이 아니라 그 혼내는 그 상황에서 같이 약속해 주신다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랑이 이렇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이런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용서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도 구약 성경 39권 구약 성경 중 어디쯤 가서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용서를 해준다면 어디쯤 가서 말해주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생들이 반성하는 걸 지켜보다가 역사선 너무 빠르잖아요. 좀 넘어가서 선지서 한 이사야서쯤 가서 선심 쓰듯 용서를 말씀해주면 좀 괜찮을까요? 그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주셔도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구원의 약속을 해주셔도, 그러고 나서 신약으로 탁 넘어가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 싫어요. 신이 어딨어?
내 인생이야 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참지를 못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주를 받는 이 최악의 시점에 구원을, 사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이런 나라도. 이렇게 매일같이 무너지는 삶을 사는데, 오늘 울면서 회개했지만 내일 또 죄 지을 걸 아는데 그런 나도 구원받았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한 말씀들의 의미를 이해하지만요, 그 말씀 이면에는 나의 행함이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좀 그럴싸한 차려진, 갖춰진 모습을 더 드리고 행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거나 사랑을 내가 받아야 좀 자격이 있다, 그럴 자격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좀 선하고 우리의 생활이 좀 근면 성실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아도, 남을 돕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셔도 그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자녀가 할 수 없는 것을 낑낑대고 있는,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 수학 방정식을 그 어린아이는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인생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뻔히 아시면서 우리가 고생하고 무너지는 것을 구경하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달려오시는 거죠. 시간을 뚫고 오시는 겁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연약한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시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지금 쏟아져야 되는 그 현장에서 오히려 구원의 소망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벌해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벌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중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생명을 얻고 죄인은 죽음을 얻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범죄하여서 죄인이 되었고 죽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죽음을 얻은 죄인들에게 어떻게 이 죽음을 걷어내고 다시 생명을, 다시 그 의로움을 줄까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실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다시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설명과 15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뿌리가 되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 설교를 오늘 들을 수 있다는 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를 지금 듣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많이 들어도 이 의미를 모르면 성경의 의미를 놓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 성경들을 다 여기 기초 위에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3장 15절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루어져 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신약에서도 사람들 틈만 나면 물은 게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당신이 바로 그 3장 15절에서 말씀한 여자의 후손이 맞습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물었던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고 3장 15절만 기다리면서 모든 역사가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된 땅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지점에서 이 약속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아담은 역사의 첫 순간에서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과연 아담은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어떻게 우리는 지금 답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격이거든요. 근데 아담은 그 첫 순간에서 그 약속을 딱 받았을 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 말씀하시면은 다 믿겠습니까? 믿어질까요? 쉽지 않겠지만 아담은요 믿었습니다.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됨이더라. 아멘. 하나님에게 죄에 대한 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상황이에요. 아담도 표정 관리를 했겠죠. 하나님이 막 혼내시는데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심각하게 혼나는 분위기를 좀 뭔가 갖췄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3장 15절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죽음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3장 15절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를 아담이 딱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이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 아담이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벌받고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여자의 이름을 지어야 했다면 어떻게 지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절망, 낭망, 비극, 죽음 뭐 이런 의미를 지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이름에 다 삶을 다 담았거든요. 그게 아담의 처지였으니까요. 그들에게는 미래도 소망도 없고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생명 그런 이름은 안 넣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3장 15절을 딱 말씀하실 때에 알아들었어요. 아담은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이름 짓기를 그대는 생명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약속하셨다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생명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할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즉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 생명이란 이름이 지금 생겼으니까 얼마나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 그 호의를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어 마땅한 그 처지에 범죄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생명이시며 의로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수치심에 휩싸인 사람을 그냥 네 죄 지었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내가 그러라고 했냐? 네가 지은 죄니까 너 알아서 살아라. 이제 나랑 상관없지 않느냐? 그렇게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간다. 네가 올 수 없으니까 내가 가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지금 서로 벗었음이 부끄러워합니다.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뭘 만들었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판단과 노력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한다던데 라는 경험과 판단으로 옷을 만들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실 때에 그는 자기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을 합니다. 안 벗었어요. 입었습니다. 근데 벗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옷이 없어서 지금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옷을 안 입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인생에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벗은 것이고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이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그 자체로 어둠이 임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인생은 나이가 든다 해서 두려운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철들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 큰 공간, 이 텅 빈 이 자리는 누가 계셔야 될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버려서 이것을 세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니 하나님의 자리를 어찌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즉시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시냐면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십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만든 옷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수고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두려움 가운데 숨을 수밖에 없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죽옷은 죄를 지어서 수치를 느끼는 그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딱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죽옷 만들려면요,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야 됩니까? 피가 발생해야 됩니다. 짐승을 희생시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부터 죄를 용서받는 길은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대속의 개념을 이때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힘으로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죽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의 수치를 가리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아무리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아들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꿈은 때로는 무너집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포기도 없고 무너지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을 더 이상 의지해서 인생을 이루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그 순간에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이 모든 말씀을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